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4편입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우리의 도움은 도움은 천지를 천지를 지으신 지으신 여호와의 여호와의 이름에 이름에 있도다. 있도다. 아멘. 혹시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불 밖은 위험하다. 한 예능 프로그램의 이름이기도 했고요.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가수의 앨범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중적으로 불리는 이 말은 가볍게는 집 밖에 나가는 걸 귀찮아하는 집돌이와 집순이를 뜻하기도 하고요. 좀 무거운 의미로는 히키코모리 같은 사회와의 접촉을 극단적으로 기피하는 은둔형 외톨이를 뜻하기도 합니다. 결국 밖에 나가지 않고 누굴 만나지도 않고 항상 이불 안에 있어야 안전함을 느낀다는 거죠. 밖에는 위험한 상황과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간과 관계에 제약을 거는 겁니다. 익숙하고 한눈에 들어오는 공간 안으로,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내가 원하는 관계만을 맺겠다는 것이죠. 정신병리학적으로는 불안으로부터 오는 회피성 성격 장애와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자,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이불 밖을 위험하게 느끼는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단 1분도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선택에 따른 결과도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는 선택도 괴로운 결말을 맞이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나빠 보이는 선택이 긍정적인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 이런 일들은 많은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고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은 극복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인간이 가진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처음 학교에 보낼 때 기분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때는 엄마가 교사로 함께 있었기 때문에 늘 부모의 시야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로 보낼 때는 아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완전한 분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유학생 자녀를 두신 분이라면 지금도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손을 떠났다는 느낌, 내 영역을 벗어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전혀 없고 그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그 묘한 무력함과 불안함을 부모라면 누구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요, 따지고 보면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긴 하죠. 이제는 다 아는 것 같고 경험이 있는 것 같고 잘할 것 같고 조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이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존재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일에 관하여는 무력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단잠은 살 수 없다.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화려한 집을 살 수는 있어도 화목한 가정은 살 수 없고,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사랑을 살 수는 없다. 한계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안전도 못 사고요, 시간도 못 삽니다. 정작 중요한 건 하나도 내 영역이 아니에요. 만물의 영장이 어쩌고 해봤자 사람은 분명한 한계를 가진 유한한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불안한 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이런 연약함과 무력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된 많은 공격에도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알든 모르든 분명하게 있고요, 알아도 당하고 몰라도 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르면 더 크게 맨날 당하긴 하는 거죠. 사람은요,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말은 사람만이 육체와 이성과 더불어 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고요, 이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 불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의도된 공격이란 것이 바로 이 영의 세계에 있다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은 이렇게 말해주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합니다. 알든 모르든 이 세계는 분명한 것이고요, 알아도 씨름을 해야 하고 몰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씨름의 대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혈과 육이라면 몸을 키워서라도 해보겠는데 그게 아니래요. 권세들과 통치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랍니다.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요, 주께서 이 악한 영에 대해 말씀하시길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십니다. 육으로든 영으로든 달려드는 사자를 어떻게 이겨요? 그냥 삼켜지는 거죠. 그 입 안에서 씹히고 마는 겁니다. 이건 오늘 본문의 저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3절에서 5절인데요.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합니다. 이게 현실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처지이고 나약함이고 무력함입니다. 대적이 맹렬히 삼키려 한다면 그저 삼켜지는 게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시인의 고백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6절에서 고백하기를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대적에게 씹힐 수밖에 없는 우리인 건 분명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죠. 베어라는 영화에 참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영화는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가 줌아웃되면서 풀밭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어린 곰을 멀리서 잡아줍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저 반대편에서 이 어린 곰을 쳐다보는 퓨마가 보이지요. 이상한 낌새를 느낀 곰이 고개를 들더니 퓨마를 발견해요. 이제부터는 평온한 장면이 아니라 어린 곰이 퓨마에게 쫓기는 긴박한 상황이 시작됩니다. 달아나다가 절벽에까지 쫓겨서 결국 강물로 빠지고 마는데요. 헤엄을 쳐서 강 위로 간신히 올라왔지만 퓨마가 금세 따라와서 어린 곰 앞에 섭니다. 그리고 앞발로 어린 곰을 때립니다.
계속 때려요. 곰 얼굴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고요. 이때 어린 곰이 큰 소리로 퓨마를 향해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퓨마가 당황을 합니다. 당장이라도 삼킬 것 같았던 퓨마는 어린 곰의 울부짖음 앞에서 뒷걸음을 치지요. 그리고는 어린 곰을 클로즈업했던 카메라가 줌아웃 되자 어린 곰 뒤에서 거대하게 포효하는 어미곰이 딱 보이는 것이죠.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승리로 끝나게 된 이유는 내가 아닌 등 뒤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우는 사자에게 삼켜질 것이 분명하지만 기록된 말씀은 나의 등 뒤에 있는 분으로 인해 승리를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말씀은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고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저자가 다윗인 것을 아시죠? 그리고 다윗의 어린 시절 아주 특별했던 사건도 잘 아실 겁니다. 골리앗을 마주한 사건 말이죠. 솔직히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붉은 용모의 어린 다윗이 주의 영의 감동이 되자 불가능한 이야기는 승리의 이야기로 뒤바꿈되는 겁니다. 그 어린 소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무리 손에 넘기시리라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8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는 나약하나 나약함에 머물지 않는 것은, 우리는 미련하나 미련함에 머물지 않는 것은, 우리는 삼켜질 존재이나 삼켜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난처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어떤 곤경에 처해 계십니까? 어떤 공격에 당황하며 놀라며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주를 향해 소리 지르며 부르짖으십시오. 내 등 뒤에 계신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는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삶이, 그 복된 믿음이 우리의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나의 나약함 때문에 좌절하곤 합니다. 날마다 이겨낼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슬퍼하고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등 뒤에 계신 나의 힘이요 능력 되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일어나 날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감동될 때에 그 악한 대적의 입을 찢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승리의 삶을 일구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